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퇴사 후 제가 매일 하는 루틴 중 하나인 성경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49살에 퇴사하고 얼마나 답이 안 보이고 막막하면 이 나이가 되도록 보지도 않은 성경을 다 보겠어요. 사실 시작은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한번 봐야겠다 싶었고, 엄마 집에 가보니 엄마가 가지고 계신 성경책 여러 권 중에서 되게 옛날 성경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로 줄이라 읽기도 불편하고 낡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뒤적거려 보니 엄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더 좋았어요. 처음엔 그냥 책상에 잘 모셔놓고 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 성경책으로 제가 이렇게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퇴사했으니까 퇴사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처음엔 안식년이라는 그럴싸한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지금은 좀 착잡합니다. 아, 이제 나를 원하는 회사가 없구나. 이제 회사 생활을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50에 특출나지도 않은 저 같은 사람을 누가 뽑고 싶겠어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기존에 해왔던 사업개발 직무를 계속 고집해야 하나? 아니면 인생 2막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돈을 쫓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돈과 성공이라는 목표가 사라진 지금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그동안은 일과 성공에만 매달려 살았다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남은 내 인생의 절반을 나는 어떤 가치로 채워야 하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지? 기존에 제가 벌어먹고 살던 얄팍한 지식과 기술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성시경 씨 유튜브 채널에 나온 JYP 박신영 씨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저렇게 다 가진 사람도 미국 사업 망하고 이혼도 겪으면서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막막해서 별짓을 다 해봤는데 삶의 의미를 못 찾았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읽고 삶의 Y를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나니 매일 아침 아무 헷갈리는 게 없는 단순함과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던 것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저렇게 잘난 사람도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는데 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책상에 고이 모셔만 뒀던 엄마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냥 무작정 읽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전에도 몇 번 읽어보려 했다가 책을 덮었거든요. 그래도 진리가 있다는데 한번 읽어보자 하고 꾸역꾸역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창세기 18장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간청하던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냥 읽다가 나도 모르게 그 대목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냥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게 너무 생경한 경험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러면서 계속 읽게 됐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제가 또 명색이 24년차 사업개발자잖아요. 대충 읽고 끝내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성경 공부 방법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무지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저한텐 참 좋더라고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군더더기나 감상보다는 팩트 위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설명해 주셔서 저처럼 성경을 처음 읽는 초보자에게는 좋은 가이드가 됐습니다. 약간 후드려 패는 팩폭 스타일인데 T 성향인 저한텐 그게 딱 맞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설교가 인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꼭 읽어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잘 안 읽혀도 일단은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인상 깊은 내용은 성경이나 노트에 메모를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면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멈추고 메모할 수 있고 다른 구절을 예시로 들면 찾아보기가 수월해요. 한마디로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강 보며 공부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근데 또 목사님이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실 수는 없잖아요.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 그때는 AI한테 물어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AI한테 꼭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AI를 너무 믿고 의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분별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신학을 오래 공부하시고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히든 안 읽히든 제가 먼저 성경을 꼭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내용을 노션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안 했는데 제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 바로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분명히 읽었던 구절인데 며칠 있다 보면 완전 처음 보는 새로운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책에 밑줄은 그어져 있는데 왜 그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착한 저만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크게 3단계예요. 첫째, 먼저 읽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창세기 3장 설교를 하시면 저는 창세기 3장을 먼저 읽어요. 이해가 안 돼도 잘 안 읽혀도 일단 읽습니다. 모르는 용어나 단어는 A한테 물어보고요. 둘째, 그 다음에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인상 깊은 구절이나 말씀은 성경책에 메모하고 날짜를 써놓습니다. 동시에 노션에 있는 설교 노트 원본에 설교 내용 중 인상 깊은 부분을 전부 받아 적어요. 셋째,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다 적고 나면 묵상과 기도를 하고요. 노션에 길게 적어둔 이 설교 원본 노트를 제가 만든 프롬프트대로 AI한테 맡겨서 깔끔하게 요약 정리합니다. 수십 번 문답하며 맞춘 프롬프트라 이제는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작년 10월부터 매일 2시간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다 귀찮고 싫어서 그냥 나가노는 날도 있지만 어찌어찌 계속하고 있네요. 저처럼 앞으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다면, 그리고 내 힘으론 도저히 안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저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태도가 어딘가 모르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사용하는 설교노트 요약 AI 프롬프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별건 아니지만 필요하시다면 기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옷 수선하는 법을 알려주신 엄마가 이번엔 성경까지 물려주셨네요. 엄마의 낡고 오래된 성경 역시 제 취향입니다.
지금까지 퇴사 후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는 50대 백수 알렉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